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사건 다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이제 새도끼가 연못에 빠진 사건인데, 지금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너무 비좁아서 우리 집을 좀 짓자. 요단강 쪽에 가서 그 숲으로서 나무를 베서 집을 짓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러자 하고 갔는데,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그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거 어떻게 빠졌습니다 하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어려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빠졌는데 그 도끼가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건데 이거 갚을 길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한 거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호소했고, 엘리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떨어진 데가 어디냐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올랐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새도끼는 무거우니까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해서 새도끼가 그냥 보통 떠오를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 과정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영역이 있고 또 기도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이복기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을 하라. 그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붓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하면 꼭 목회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혼자서만 안고 가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의 제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이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자꾸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비록 그 왕들이 별로 자기 마음에 탐탁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에게 자꾸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왕을 도와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왕을 도와줘가지고 아람 군대가 어떤 식으로 쳐들어올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다 방비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자꾸 그런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이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엘리사의 집에 가서 포위했으니 뭐 꼼짝없이 죽을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엘리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충만하자 영적으로 그의 눈이 떠져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는데 뭘 봤는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싼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그 사환은 자꾸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의 눈도 열어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군대를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엘리사가 계속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저들이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적진 깊숙이 사마리아 그 수도에 그냥 쓱 들어가서 포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과연 그대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 진영의 한 복판에 그냥 다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거를 무찌르기만 하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다 죽여버릴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엘리사가 죽이지 마라. 아량을 베푼 것입니다. 살려줘라.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왕도 그 말을 듣고 돌려보냈더니 이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사랑을 받고 죽음에서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 진멸했으면 아마 아람 왕이 더 큰 군대를 만들어서 또 큰 전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복은 계속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용서하고 끝내는 게 가장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엘리사처럼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이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 뭐 꼼짝없이 당해서 다 이게 끊겨가지고 이스라엘 안에는 물자 공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마리아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뭐 자식을 삶아 먹는다 뭐 그런데 내 자식 삶아 먹었는데 네 자식 삶아 먹자 했는데 네 자식은 숨겼다고 그거 가지고 싸울 정도로 정말 지금 사마리아는 기근 굶주림으로 거의 뭐 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스라엘 왕은 옛날 도와주었던 엘리사를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여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세요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 또다시 엘리사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전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때문이다. 바로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엘리사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그래서 죽일 수도 없었고 여하튼 이 스타일은 잘못된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옳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황을 상의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옳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처럼 본인이 강력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옳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처럼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남의 핑계 대는 사람 이거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 특별히 또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것을 지금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명합니다.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